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다 나라에서 생각해 보면 적국 바벨론, 또 더 나아가서 신바벨론까지 이 바벨론의 세력의 역사는 어찌 보면 적국이요 원수와 같은 나라요.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요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쓰시기로 하셨고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서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 어떤 인물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 밖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나라를 택하셔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이해 불가의 상황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리고 바로를 쓰실 때의 모습이며 아수르의 살만에세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또 여기에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참 어찌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더불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와 참 절친 중에 절친이죠. 바벨론에 끌려와 가지고 그 젊은 이제 청소년의 시대부터 뽑혀 가지고 새 일꾼, 역군을 훈련시켜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적인 정책을 잘 편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국 나라의 인재를 선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죠. 적국 나라의 인재들은 근심거리가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볼 때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정복당한 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국민들의 생각은 정복한 자에 대해서 고운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을 지난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의미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젊은 인재들을 등용시켰습니다. 그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아주 중요한 요직에 다 앉히게 되죠. 물론 동기는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참 희한한 꿈이에요. 큰 신상 하나가 섰는데 그 신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참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술사들, 지혜자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꿈을 좀 이야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그 많던 인재 지혜자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는데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에서 들여온 참 어찌 보면 관심 갖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어찌 보면 아픔이요, 참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한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것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망감 속의 절망감이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바로 그 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 변방에 이 갈대아 족속 바벨론을 세우셔가지고 유다를 치시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침략을 당하고 노략당한 유다를 버리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마침내 70년 포로가 끝나고 해방시키는 감격스러운 역사를 선물로 주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믿음을 갖고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엔 턱없이 부족한 면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하시고 다시금 나라가 건재 나가고 온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46절로 넘어가 봅니다. 2장 46절. 자,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섭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시는 모든 배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신 거죠. 한 사람,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발동되었는데, 결국은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역사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셔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쓰시고, 또 어떤 때는 내리시고, 한 나라를 쓰시고, 또 어떤 때는 그 나라도 폐하시고 새로운 신흥 강국을 또 세우시고. 자, 예나 지금이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듯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이 모든 나라와 모든 세계 족속들은 하나님이 통갈하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를 세우셔서 세계의 모든 세계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다니엘이 인정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마침내 다니엘이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총리로서 이제 등극하게 될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간절히 청원하죠. 자기에게는 세 친구가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이들 또한 정말 신실한 일꾼이요, 지혜와 총명이 있고, 느부갓네살 왕께서 이 나의 세 친구들을 쓰시면 손해볼 것 없을 것이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그 다니엘됨을 보면 자기 중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필 줄 알고 친구들을 살필 줄 알고 다른 유다 민족 백성들을 살필 줄 알고 또 더 나가서 갈대아 이 족속들 바벨론에 있는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선대하는 마음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다니엘의 이 깊은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모든 족속들을 사랑하는 복음주의적인 그 신앙 사상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성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한번 보세요.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지방의 아주 중추적인 일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다니엘의 마음 씀씀이가 참 귀하고 복됩니다. 적극적으로 왕에게 추천을 해가지고 그들이 지방에서 큰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보면 이 다니엘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했다고 봅니다. 또 그가 갖고 있는 깊은 신앙심에 감복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섭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 삼고 다니엘에게 어찌 보면 이 바벨론의 정치적인 모든 전국의 일을 맡긴 거나 다름이 없죠.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과 유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온 지경에 있는 그 무수한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그뿐입니까? 흩어져 있었던 자기 동족, 자기 가족들, 히브리 이제 백성들의 선대 족장의 시대에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 야곱의 가문, 그 가문을 살리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바로 애굽에 급파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마음 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었다고.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을 향한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죠. 여러분, 그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그동안에 맺혔던 모든 응어리, 얼음장과 같은 응어리가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모든 주변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기쁨을 누렸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다 잘 되고 빼어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잘 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가족이 먹고 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친척들이 혜택을 보고, 더 포괄적으로 나가보면 한 나라에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역사의 무대에
이 변화가 그물살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대통령 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지역의 수장, 도지사나 시장 한번 보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한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부주제를 정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았던 다니엘, 이렇게 우리가 부주제를 설정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크게 갖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늘 이 마음 씀씀이를 그곳에 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쓰십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면,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아이, 무슨 소리, 내 나이가 몇인데, 아유, 그냥 산전수는 공중전 다 겪었는데 이제는 인생 마무리 때인데 뭐 무슨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 보세요. 40세에 기회를 얻고자 했지만 그가 붙잡지 못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거죠. 그러나 80세 노장이 되었는데, 인생 나이로 보면 황혼이 짙어진 나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쓰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과 다르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실 텐데 참 기대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한번 보세요. 대단하죠. 참 상상 불가합니다. 안 될 것만 같은데 되게 하시고, 이제는 끝나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새 출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마다 수시로 무시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데, 자, 오늘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자 보세요. 그 초라했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초라한 젊은 소년, 그 어린 하나가, 여러분 오늘 49절 후미에 보세요.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높여주신 거죠. 이 세 아들 다윗 보세요. 들녘에 나와가지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어찌 보면 참 초라한 삶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거 하나 소홀히 생각지 않고 작다고 생각하는 거, 양치는 이 목동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 감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감동하셨어요. 아, 저만 하면 됐다. 그래, 저런 사람을 써야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 전에 노아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뜻과 공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쓰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쓰임받는 자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선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삶의 범주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 더 중요합니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하고 순종하여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